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Mom and Daddy, thank you. Mom and Dad, thank you.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효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가문에 내리는 복이 가정가정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왜 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가? 성경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For this is right. 그냥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 문제는 제사 문제지요. 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음식을 차려놓고 그 부모님에게 절을 해야 효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지도 않고 그리고 절도 하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는 효가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오셔서 산 사람의 음식을 먹는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기독교는 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 오래전 평양신학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샘유 마펫이라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에 김종섭이라는 분도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효와 관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효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사 문제지요. 그래서 이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고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펫 목사님도 부모가 계시면 또한 효도를 합니까? 나도 부모가 계시고 공경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를 버리고 만리 타국에 와 있으니 이것이 어찌 효도입니까? 노형, 부모의 말을 순종하여야 효도요, 불순종하는 것이 효도요. 물론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날들어 조선에 가서 예수교를 전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김종섭 씨도 기독교에도 효가 있음을 알게 되고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산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황당하지요. 가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드리고 그 부모에게 절을 해야 복을 받는다. 사실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 황당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으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야죠. 기름진 음식도 올리고 생선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해야지요. 요즘은 웰빙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드시는 것도 고기는 멀리 하시고 기름진 거 멀리 하시고 그리고 채소 음식 그런 거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 제사상의 내용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건강식으로, 그래야 효도하는 것이죠. 맞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 말씀처럼 거짓을 퍼뜨려서 기독교는 불효하는 사람들이 다닌다. 그래서 전도의 길을 얼마나 많이 막아놨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효를 중요시합니다. 단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직 숨을 쉬고 계시고 세상에서 아직 살아 계실 때에 그때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도 한 번 더 차려드리고 좋은 곳에도 한 번 더 모셔가고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이, 이것이 효다라고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이지요. 동화작가 정채복 선생의 시를 한 편 나누겠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이분이 어렸을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뭐 이런 글은 글재주만 있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머니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엄마가 그렇게 그립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5분만 다시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는 왜 부러뜨리도록 차립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하셔야지.
살아 계실 때 전화 한 번 더 하셔야지. 살아 계실 때 어머님 사랑합니다. 살아 계실 때 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살아 계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죽은 다음에 하고 안 하고가 효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살아 계신 부모님에게 최고의 공경을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 떠나가셨으면 여러분 그리워하셔도 소용이 없지요. 교회에 계신 연세 있는 분을 부모님이다 생각하시고 잘 모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셨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힘없다고 그렇게 돌보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인용한 겁니다. 효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계명에 꽉 도장을 찍어 놓으셨죠. 부모 공경하라 이겁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베드라는 것인데 이것을 번역한 겁니다. 카베드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라. 무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 귀중하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사람을 가볍게 볼 때에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대를 가볍게 여길 때에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요. 그 사람을 무겁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가슴에 품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까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면은 우선 순위에도 빠집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그 사람 돌아보는 것이지요. 무겁게 여기면은 가장 귀중한 우선 순위에 올라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귀중한 자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입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그리고 부모가 떠나시면은 오지도 않는 부모님 위해서 죄책감이든 복을 받겠다는 이유로 상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생각하고 예배드림으로 살아 계실 때 잘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효이지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옳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For this is right.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 다른 많은 이유 필요 없다. 이것이 옳으니까 너희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공경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사실 어떤 부모님들은 부모면서 부모 행동 너무 못합니다. 부모답지 않아요. 언어도 그렇고 자식 대하는 것 그렇고 부모답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이 볼 때 존경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유를 대며 공경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든 저렇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옳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들 세 분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분이 앉아서 신세 타령하듯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글쎄 말도 마. 요즘은 나는 침대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가만 앉아있다 보면은 내가 잠에서 깨어서 앉아있는지 잠자리에 들려고 앉아있는지 이게 헷갈려서 이게 아주 괴롭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니 말도 봐. 나는 요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데 오르다 보면은 힘이 들어서 잠시 쉬지. 그런데 쉬다 보면은 내가 올라가려고 앉아있는지 내려가려고 앉아있는지 이게 헷갈려서 이게 정말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가 박장대소하면서 이 할망구들아 정신이 그렇게 없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우스워 죽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우리가 버스에서 내린 거야? 타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도 모르게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벌써 그것을 느끼는 분들 계시지요? 옛날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도 빠집니다. 운동하려면 뛰려고 그러는데 뛰면 무릎 나갑니다. 나이 들면 뛰지도 못합니다. 전에는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이제 넘어지면 여기저기 한 곳 부러지지 않았는가 걱정이 됩니다. 머리도 하나둘 쉬어가고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주름도 깊이 파이기도 하지요. 그 세상살이죠. 옛날에 아름답던 모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머님 젊으셨을 때에 사진 근래 한 장 보신 것 있습니까? 제가 좀 오래전에 보았더니 우리 어머니 모습이 저보다 더 젊었습니다. 저보다 더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 얼굴이 사진에 있는데 언제 이렇게 늙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우리 부모님도 젊었을 때가 다 있었는데 곱기도 하실 때가 있었는데 뛸 수도 있을 때도 있었는데 힘써서 나를 기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덧 늙으셨습니다. 볼품이 없고 힘도 없으시지요. 어머니 마음, 그 양주동 씨가 참 잘 지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노래지요.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따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맞지요? 이분도 참 어머니 사랑하신 분 같아요. 이런 가사는 역시 글재주만 가지고 쓸 수 없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속으로 깊이 느끼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제가 기억으로 저는 저 때문에 제가 뭐 잘못해서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신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는 내대로 컸지? 엄마가 별로 안 돌봐줬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하신 우리 어머님이 뭐야 이놈아 하면서 등을 탁 때리시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절로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젊으셔도 카나다까지 와서 손 닳도록 일 안 하지만 마음 닳도록 얼마나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우리는 마음 닳지만 우리 부모님은 손 닳도록 등골에 힘이 빠지도록 일하셨다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요, 부모님.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 그런 분 간혹가다 계시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가 성장해 보니까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 가졌구나 알지요. 성경은 옳으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봐요. 네. 서 목사님 안 부르셔도 돼요.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애쓰신 마음 진자리 바른 자리 알아리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어느 날 그것이 너 따르려 어머니의 이 없어라. 우리 한 번 더 해봐요.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기르신 애쓰는 진자리 바른 자리 알아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너 따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래요. 어머니께서 힘쓰시면서 우리를 기르셨는데 어느덧 어머니는 힘이 없으십니다. 연약하십니다. 돈도 못 봅니다. 또 마음도 어린애같이 되셔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볼품이 없으세요. 그런 어머니를 더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 차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늙습니다. 머리 빠집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부모 공경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 잘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옳은 거다. 옳은 거니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드셔서 전에 하시지 않는 그런 말씀, 잊지 않는 말씀, 정신없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다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다면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저 마음 편하게 해드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좋은 집 사드리고 좋은 차 몰아드려도 힘없어요. 그 집에 얼마나 삽니까? 그 차 얼마나 몰고 좋은 백 사들면 그거 얼마나 들고 다니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부모 마음 할 수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충돌되지만 않다면 편하게 해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벌을 주시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부모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부모를 무시하는 자에게 벌을 주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또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도 하십니다. 달래기도 하시고 또 벌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잠언서 20장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 생명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이에요. 그 자손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부모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등불 꺼진다, 죽는다, 자손이 잘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큰 짐승에게 잡혀 먹는 거는 잠깐 금방 죽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요, 고기를 조금씩 뜯어 먹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부모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새들이 와서 조금씩 뜯어 먹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해하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부모 공경하라고 하였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책망하시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릴 용돈을 교회 와서 헌금을 했다, 그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 있냐, 이 못된 녀석들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꾸짖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모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부모 경외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더욱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라. 그럼 너 잘된다. 그리고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개인 한 사람을 보시고 복을 주시겠는가?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자손들에게 우리 집안은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 우리 집안은 앞으로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손들이 아버지가 얘기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얘기했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가 얘기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문이 있는데 어떻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요나답의 가문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대단한 왕, 그리고 그런 분이 다스렸던 큰 나라, 이런 왕과 나라, 이런 거대한 것만 생각하시고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레갑같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작은 가문까지도 살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문이 효도하는 가문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장 18,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사람의 가문, 그 선조 요나답의 이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가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효도하는 가문은 영원히 내가 내 앞에서 축복되게 그 대가 이어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가문의 사람은 영원히 이어지고 내가 내 앞에서 축복된 사람으로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참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의 중심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의 집은 영원히 내가 보존되도록, 너의 왕위는 영원히 보존되도록 내가 지켜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하여 경건의 시간 가지신 분은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 읽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여로보암 왕이 처음 초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 들어와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됩니다. 멸종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여로보암 집안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사라는 사람인데, 이 바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왕조도 그 아들 때에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시도 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바사를 멸망시킨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리, 여러분 어제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 시므리도 그냥 죽습니다.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죄를 지으니까 그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서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지켜보지 못하고 왕조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지요. 그 행위를 보면은 그 왕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 아버지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가 봐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왕조가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또 잘못합니다. 이 왕조 여기서도 끝나야 됩니다. 너 할아버지 때문에 봐준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이 르호보암의 아들로 왕이 됩니다.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잘못합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여기에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 할아버지, 아니 너 증조 할아버지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너 등불을 끄지 않고 봐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후사를 잇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왕국이 영원히 가도록 하신 것이지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 본문의 레갑의 자손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이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자손이다. 내가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기고 복을 주어야 할 효도하는 가문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술이 아니고 중요한 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부모 공경하시고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 공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효도하는 가문, 그래서 복을 받는 가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